12절에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떨어질까봐 염려를 해라. 아멘. 이 믿음이 보배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냐? 그리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고 아멘.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무슨 양의 피로 드리시를 받고 뭐 농사 짓는 걸 드리시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의 레위서에 보면은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드리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느냐, 아멘. 믿음 없이 드리느냐 하는 게 아멘.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뭐 찬송을 하든지 아멘. 무슨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참 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덩어리도 불로 연단해서 아멘. 순금을 만드는데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는데 시험하고 연단하지 않겠느냐. 아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악심을 품고 떨어지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악심이 안 생기는데 아멘.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강아지 새끼도 가만히 놔두면 괜찮아도 자꾸 건드려 보세요. 왁 하고 물라고 달라들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저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마귀가 자꾸를 건드려 가지고 악심이 자꾸 발생이 되게 해서 믿음에 떨어지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그때를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주의 안 하면 이 악심이 들어가게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아멘. 보배로운 믿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을 뭐 바보로 보고 뭐 어리석게 보고 하지만 이 믿음이 보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이 믿음을 몸까지도록 자꾸 이렇게 해치고 우리 믿음을 몸까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다 해서 이제 몸도 아프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 믿음을 몸까지 가는 거죠. 몸이 아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아멘. 치료를 안 하셔도 그러다가 병들어서 죽으면 할 수 없죠. 어떡해요. 그래서 나도 보세요. 먼저 막 다리가 막 그 금이 나고 막 그냥 지부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설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에다 그냥 의자를 놓고 방석을 놓고 이래가지고 그냥 막 주일 예배 드리고 막 세미나도 하고 계속 했잖아요. 그 나도 여러분처럼 이제 핑계 대면은 몇 달 쉬면 돼요. 내 몸 아파서 뭘 합니다. 가고 쉬면 돼요. 근데 뭐 겨우 나와가지고 예배할 시간 되는데 뭐 몸 아파서 못 나오고 그런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어제도 뭐 성교하고 왔더니 막 코가 피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코를 자꾸 만지니까 또 문자가 들어왔어요. 이게 방송이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자꾸 코를 만지고 있으니까 그게 보기 싫다. 이런 문자가 들어왔어. 그래서 또 코를 또 휴지로 틀어 막아가지고 또 했죠. 그리고 틀어 막아냈더니 하얗게 조개가 또 나와가 또 보기 싫어. 그러니까 뭐 코피가 나오더니 뭐 다리가 부러지든지 그냥 무릅쓰고 그냥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조금 뭐 이상 있으면 뭐 아프고 뭐 어쩌고 하고 그러면 점점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점점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플수록 더 나오고 아멘. 아플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아멘. 아플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아멘. 이게 제대로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믿음을 보배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 왜 보배냐면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선물 받으시니까 보배요 보배. 보배요. 그러니까 이 보배로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이게 뺏길 수가 있어요.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자기 그 복음으로 낳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이 믿음을 잘 지켜라. 아멘. 그 편지를 그 이제 디모데 전후서가 물론 우리에게도 주는 편지가 되겠지만 디모데에게 이제 그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한테도 해당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디모데 전서 1장에서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 전서 1장 1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7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의 경계로서 명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싸움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사전하였느니라. 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너희한테 지도를 하면서 가르쳐주면 지도를 하면서 예언을 따라 하는 거는 말씀을 따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너희에게 내가 당부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싸우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아멘.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을 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아멘. 배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그런 찬송 있죠. 예, 예, 큰 풍랑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란이 일어날 수 있다. 풍란이. 아니 고요한 바다만 있는 게 아니고 풍란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풍란이 일어나서 배에 이제 풍란이 부딪히게 되면은 배가 파손될 수가 있어요. 파손되면은 이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침몰되고 마는 거죠. 믿음이 침몰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뭘 말하냐면 양심. 믿음은 양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양심이 이제 파손이 돼가지고 아멘. 이제 물에다가 퐁당 빠질 수가 있으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라는 거죠. 아멘. 안 그러면 자칫하면은 이제 파손될 우려가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자, 이 3장에도 이제 3장 9절을 보면은 집사로 임명을 받는 사람은 깨끗한 양심에 아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깨끗한 양심에 그 양심 보따리가 지저분하면은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거는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정치를 보면은 정말 양심 없는 짓들을 모두 많이 합니다. 이 법관들도 그렇고, 뭐 지금 검찰도 그렇고, 뭐 지금 대통령이라는 인간도 그렇고, 다 지금 양심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비양심적 거짓을 하고 괴율을 하고 참더 괴율적인 정책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집사를 하든지 감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그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을 수가 있어요. 아멘. 4장 1절에서 읽어보세요.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시기를 의에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썩거나 미혹하는 것과 귀신의 가르침을 듣기라 하시니 자기 양심이 아멘. 자, 후일이라는 거는 마지막 때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아멘. 그 믿음에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 마귀의 가르침을 받는 믿음에 떠나서 미혹을 받게 되는데 아멘. 그 미혹이 들어오게 되면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받아가지고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보세요. 아무 말해도 안 듣잖아요. 왜 안 듣냐?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아멘.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 딱 한 사람도 지구촌인가 어디 갔다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지. 이 일이 틀렸다. 이런 게 틀렸다. 이게 성경에 틀린 거 이런 거 하나도 틀리면 이거 이다이다. 이다이는 멸망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은 망한다.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나도 신앙의 양심으로 이걸 알려주는 거다. 그랬더니 뭐 희다검도 답이 없어. 뭐 감사하다 가든지 나는 그거 틀려도 뭐 망해도 좋다 가든지 뭐 이런 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화인 맞아버려. 아멘. 여러분 한 방에 가는 겁니다. 한 방에. 뭐 여러 화살을 쏴가지고 화인 맞는 게 아니고 한 방 맞으면 가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거기 가서 뭐 여러 소리를 많이 들어서 뭐 거기 미혹받아가는 게 아니고 한 방에 그냥 가버린 거죠. 한 방에. 그러니까 이렇게 화인 맞아버리죠. 그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 진리를 그대로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100% 이거는 귀신의 가르침.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이사야 11장에 정직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네. 정직. 그러면 이제 마귀는 정직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의 압이고 거짓말쟁이고 거짓 전문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가지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지고. 근데 그 거짓말 화살을 받게 되면은 화인을 맞아 보니까 감각이 상실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소리, 아무리 뭐 좋은 소리 해봐야 귀구멍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였는데 믿음의 방패까지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좀 마귀의 화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화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 거예요. 예. 그게 화전이요. 그걸 맞으면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불화살.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은 이 악심을 품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 악심을 품고. 또 이제 5장에도 보면은 뭐 5장에도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그와 그것을 위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신적 특히 자기가 그들과 묻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하니라. 네. 자, 그러니까 일락, 이제 세상의 연락을 즐기게 되면은 이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돌아다니면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정에도 성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믿음 좋다 하는 사람요, 하나님 일 바빠서 가정의 일은 또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가정의 일도 잘 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잘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우선권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권을 둬야 돼요. 가정 일과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이 두 개 겹쳐지면은 그 이제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집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계속 집사람 돌보고 앉으시면 안 되잖아요. 선교도 가야 되고 뭐 세미나도 가야 되고 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안 돌아보고 내던져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볼 때는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젊은 마음을 거절하라. 이런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네. 그 다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네. 아멘. 무슨 믿음 저버 처음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사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려 버리면 그러면 이제 멸망으로 또 가는 거죠.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이 바울이 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싶어 가지고 목회 생활을 할 때에 성도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자, 또 6장에 가서 봐. 6장 9절 10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는 시와 울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때로는 정죄에 떨어지나니 사람을 진윤과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얼마나 베풀이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 아멘. 자, 돈을 사랑하거나 부하려고 하면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멸망과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돈을. 그러니까 이제 돈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이라든지 이제 이 재정 관리하는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하나님 것을 탐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또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전국에서 인터넷 방송을 이제 우리 전도사들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하니까 그 인터넷 방송을 듣고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11조를 모아가지고 중국 돈 11만 원을 갖다가 이제 그 전도사를 갖다 주면서 날 주락했다. 이제 윤목사를 주락했다. 아멘. 근데 그 11만 원이라고 하는 중국도 큰 돈 받은 일이 없거든. 어머나. 근데 그랬으면은 안 줬으면은 그 전도사가 인터넷 방송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거짓 아닙니까? 네. 돈을 탐내가 자기가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그래서 이제 뒤에 또 알아보니까 그 11조를 한 사람이 날 주라고 한 건 아니고 11조를 그때 줬는데 다시 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다시 내달라.
그 왜 내달라 하는지 하니까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어디에 썼는지. 그러니까 이제 11만이라는 큰 돈을 갖다 줬는데 이걸 어디에 썼는지 자기가 의심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임할 만한 전도사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그 내놓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신임하는 전도사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오라 그랬지. 그 12차 사람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이터들 왔어요. 왔는데 내가 그랬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아멘. 그 사람이 떡을 사 먹었든지 뭐 밥을 사 먹었든지 어디에 썼든지 당신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간섭할. 아멘. 그 사람이 만일에 11조를 갖다가 잘못된 데 썼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는 더 다시 내달라고 하면은 그런 게 어디 되냐. 여러분 절대 헌금을 다시 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드리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고 괜히 냈네. 아이 후회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돈 내주시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도 한번 내준 일이 있어요. 나도 내준 일이 있는데 시부사 제일교회 있을 때 그 학교 초등학교 선생 뭐 30몇 년 하다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때 돈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 돈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1,000만 원 큽니다. 요새는 1,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새도 1,000만 원이 큰 돈이요. 큰 돈인데 그때 1,000만 원은 그냥 할 정도로 큰 돈이에요. 근데 남편이 안 믿거든요. 남편이 안 믿으니까 그 대지금 받아가 돈 다 왜 했나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차고 하고 교회 헌금을 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그 자기 마누라가 해도 1,000만 원 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믿는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달라고 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말은 그래 했지만 그 불신자니까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면 이제 그 자기 마누라를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이제 뭐 압박을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기 마누라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그분이 1,000만 원 했는 분이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가 이제 선교 이제 간다 하면은 100만 원씩 선교 이제 나간다 하면 100만 원씩. 내가 그때는 이제 선교를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100만 원씩 내는 거죠.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내가 은퇴를 하고 후임자 갔다고 오니까 이 후임자는 이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어디 있어?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안 되나? 있다고 소리 하는 거거든. 그게 내 후임자예요. 왜냐면 내가 자꾸 아들로 하신 말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나를 반박하고 대적하려고. 여러분 후임으로 온 게 그따위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 말씀을 반대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상하더라고. 하루아침에 그쪽으로 딱 붙어버려요. 후임자한테 딱 붙어버린다고. 여러분 물론 후임자로 왔으니까 도와주고 뭐 같이 뭐 협력하고 하는 거 좋겠지만 이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러더니만은 갚버렸어. 하나님께서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정직해야 된다. 이거. 아멘.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제 받은 사람,
준 사람의 뜻을 받들어서 바르게 정직하게 바로 써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또 혼나는 거예요. 아멘. 자, 물론 세상에 있을 때 혼 안 나도 오늘 9절에 보면은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10절에 보니까 믿음에 떠나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 물질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이제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가져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네, 보세요. 이거 아닙니까? 여기 내가는 바울이요, 바울.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에게 믿음을 지켜라는 것을 이제 당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켜왔다. 지켜왔다.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는 한번 믿으면 영원 고이다 있다고 소리하면서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거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무슨 한번 구원이냐고. 믿음이 파손될 수도 있고, 예? 또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침륜과 멸망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싸움하는 사람이 아무 무기 없이 가지고 무서.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지만 또 상대를 공격해서 상대를 거꾸로 터야 되잖아요. 그럼 상대를 공격해서 거꾸로 튀려면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파손되지 않고 믿음에서 악심이 안 생기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어요.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좋아라. 내가 입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하나니 성령이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믿음, 악심을 품고 믿음에서 안 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배우는데 어떤 마음으로 배워야 되느냐? 자, 앞에 가서 6절에서 보세요.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저희 너희 중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양녀와 양모래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말하는 어려운 자들이라. 네, 아멘. 항상 배우나 7절에 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아멘. 그럼 이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는데 항상 배우는데 왜 못 이루냐? 그게 6절에 욕심이 들어있다. 아멘. 사욕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자기
사욕이 속에 들어있으면 아무리 배워도 그 진리에 서지 못하고 아멘.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추우면 에어컨 꺼버려야 돼. 아직 보약 좀 먹어.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요, 겨울. 겨울에 에어컨 켜놓으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이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게 사욕인데 이 욕심이 사욕이 들어있으면 아멘. 진리가 속에 안 들어가요. 아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4장에도 보세요. 4장에도 보면은 4장 3절 4절 보세요.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반동을 받지 아니하며 이가 빨고서 자기의 삶을 쫓으시는 마음이 있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느껴 헛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안 받고 사욕을 쫓는 스승을 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욕으로 사욕을 만족 세워주는 그 말씀이 귓구멍에 들어가고 사욕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말씀은 귓구멍에 안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 배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무슨 뭐 월요 세미나도 오고 뭐 우리 또 뭐 말씀 듣고 이 교회 오고 해도 그 속에 그 사욕이 꽉 차 있으면 아멘. 암만 들어도 믿음에 설 수가 없고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고 아멘.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아멘. 이 3장에 보니까 진리를 대적하잖아요. 아멘. 맨날 배웠는데 진리의 지식을 지게 못 쓰니까 진리를 대적하니까 이게 악심이 들어가요. 아멘. 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악심을 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의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악심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길바닥이 있죠? 네. 예, 그 길가라고 하는 그 길바닥이 있는데 여기에는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않아요. 아예. 아멘. 왜 그러냐면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마음을 딱 닫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 자체가 안 들어가요. 아멘. 그 이제 돌밭에 떨어졌는데 아 이거는 기쁨으로 받는단 말이야. 말씀 좋다고. 예. 좋다고 받았는데 속에 돌이 있어요. 돌이. 돌. 이 돌이 뭐냐니까 사욕이란 말이야. 아멘. 돌이라니까 무슨 저 자갈 땅에 있는 뭐 그런 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욕 욕심이 마음에 인태되어 있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사욕이 꽉 차 있으면 암만 배워도 그 말씀이 안 들어가고 아멘. 뿌리를 못 내려요. 아멘. 그것도 여기 뭐 3년 동안 있으시고 오래 있었네. 그게 더 못 있어요. 왜냐면 뿌리가 안 내리고 말라버려. 아이고 아버지. 이 돌을 제거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배우기 전에 자기 속에 있는 돌을 빼내던져야 돼요. 아멘. 자,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기름진 땅에다가 극산품을 심으면서 네. 돌을 제했다 그랬잖아요. 돌을. 예, 그러니까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으려니까 땅 속에 돌이 심으면 안 되겠으니까 아멘. 돌을 다 제거해버렸다. 이렇게. 아멘. 근데 이제 돌이 꽉 들어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 아멘. 사욕. 그 대다수 그 사욕이라는 게 무슨 뭐, 지금 뭐 이 신학교 한다는 사람들도 뭐냐, 내가 그 사욕을 안 버렸다고 그러니까 뭐 신학생 한 사람인데 지금 교수들 뭐, 그 강의비가 뭐 얼마 나가는데 그게 무슨 미치고 있는데 집세 줘야 되고 뭐 미치는데 그게 무슨 사욕입니까? 그래요. 사욕이니까 수입 생기는 게 사욕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손해가 나면서도 그 짓 하는 그 자체가 사욕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왜 손해가 나는 걸 왜 합니까? 학생 한 사람 앞에 만약에 뭐 1년에 100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한 학기에 50만 원 받아가지고 1년에 100만 원 받으면, 예?
그 뭐 집세가 하루에 뭐 70만 원, 80만 원 나가는데 그 뭐 한 달 집세 값도 안 되잖아요. 뭐 30만 원 나간다 해도 뭐 석 달만 되면 100만 원 나갑니다. 근데 교수 강의료가 1시간에 5만 원이에요. 교수 3사람 써요. 그러면 거기 계속 밑지른 장사 아니에요? 그 밑지른 장사 왜 하느냐 하니까 그게 뭐 신학교 뭐 학장이라는 명예욕이라든지 뭐 신학교 한다고 무슨 자기를 뽐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사욕에 속하는 거예요. 아멘. 사욕이라니까 꼭 뭐 돈 수입이 생기고 막 그냥 이것만 사욕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오해고 착각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손이 나는 짓을 왜 하겠냐고 말이에요. 손이 나는 짓을. 예? 믿지는 장사 왜 하느냐니까. 그러니까 사욕이 뭔가를 지금 내가 말하는 사욕이 뭔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를. 그리고 또 늘 말했지만은 신학이라는 거는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가지고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게 아멘. 신학을 하는 목적 아닙니까? 아멘. 근데 거짓 선지들 데려가지고 거짓말 가르쳐 가지고 거짓 선지 만들어 가지고 그게 무슨 신학이에요? 네. 이번에 내가 지금 선교하러 가보니까 우리 지금 5기생들이 12명이에요. 12명. 이번에 5기생이 제일 많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설교를 처음 시켜봤어요. 처음. 예. 처음 시켰는데 이야 정말 잘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래버렸어. 내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게 신학이지. 내가 강의하러 가지도 안 하고 뭐 한 번씩 이제 일요일에 한 번도 가고 뭐 1년에 2번도 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하는데 말씀이 바로 깨달아져 가지고 아멘. 이 말씀을 갖다가 화살처럼 그냥 확 날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게 연수관 화살 아멘. 그냥 마구한 화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냥 막 성경만 들고 나와서 원고도 안 돼. 나는 뭐 이런 기라도 써가지고 나오잖아요. 쓰고 나오지도 않아. 성경만 들고 나가지고 와짜고 야 써야 되는데 굉장히 날카롭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나는 이제 통역이 뭐라 했더니 내한테 이제 한국말 통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더라고. 정말 잘해요. 그리고 또 그 듣는 사람 중에 또 조선족들이 다 이제 중국말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자. 잘했느냐 물어봐. 다 잘했더라고요. 그게 신학이요. 아멘. 왜? 마지막 신학은 이 작은 책을 먹고 아멘. 세계 민족을 향해서 아멘. 다시 예언하는 게 신학이에요. 아멘. 무슨 뭐 교회사 배우고 무슨 사 배우고 무슨 뭐 조직 신학 배우고 뭐 신론 배우고 뭐 그런 너주루한 쓸데없는 거 뭐 머리 골치 아픈 거 많이 배워가지고 또 그것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무슨 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했고 무슨 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했고 무슨 학자가 말하는 게 옳은 것 같고 있다고 소리 그거 배워가지고 뭐예요. 근데 군소교단은 또 그런 것도 안 배워요. 뭐 그 군소교단이 뭐 강의하러 나오는 사람이 뭐 옳은 사람 나오겠어요. 술을 먹고 다녀도 이 말씀 받은 사람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렇다고 가르쳐요. 술 먹고 이 말씀 받으면 술 먹고 다녀도 돼요? 안 돼요. 이 말씀 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뭐 여자를 데리고 놀아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래 가르치면 돼요. 그런 것들이 그게 교수라고 그것도 주강사라고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돌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니까. 아멘. 돌을 제거해야 돼요. 아멘. 돌을 제거해야 진리가 바로 들어가고 아멘. 그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가 무장이 돼가지고 아멘. 자기가 직접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기가 직접. 그런데 엉뚱 사람 들여다가 뭐 엉뚱 소리 하는 가르쳐가지고 그거 아주 지옥자식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속에 사욕이라고 하는 욕심이
들어있으면은 영혼을 망치게 돼요. 아멘.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같은 너희를 보라더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아멘. 보세요. 영혼을 거스리죠.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망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어해 버려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믿음이 파손될 뿐만 아니라 아멘. 악심을 품고 믿음에서 떠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는 육체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을 하는데 아멘. 그것이 육체를 갖다가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절제를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야만 다른 박질에서 승리해서 아멘. 상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마음속에 들어있는 돌, 아멘. 이 육체의 욕심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 아멘. 두 번째로는 교만이에요, 교만. 아멘. 교만이 들어있으면 믿음에 떨어져요. 다 믿음에서 떨어지고 사명을 버리는 사람들 보면은 아멘. 다 교만이 도가 차서 그래요. 겸손하면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은 아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멘. 떨어지라고 똥자발이 막 차도 아이고, 그냥 주여.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교만하면은 누가 배치간 소리를 못 해요. 그렇습니다. 예. 배치간 소리 하면은 삐져가 떨어져.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악심을 품고 믿음에 떨어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박국서를 보니까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 겸손한. 그 이제 잠언서도 보면은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고 아멘. 교만하면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 아멘.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겸손에 대해서도 이제 이제 내일 새벽이나 또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겸손해야 주님이 심판할 때에 아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비비반 자를 심판하고 아멘.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합니다. 아멘. 그 지금 이제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겸손해야 진리가 깨달아져요. 아멘. 예, 성경 그대로입니다. 아멘.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치고 아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까.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데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악심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늘 감사가 생기게 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왜 악심을 품고 떨어지느냐? 인내심이 없으면 떨어진다. 아멘. 그래서 인내심을 끝까지 잘 가져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3장을 다시 보세요. 삼장 6절 보면은 뭐라고?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기만 하나님도 소망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당장과 하나님과 교통을 하며 그의지리라. 네. 아멘. 끝까지. 모에 잡으면 그의지리라. 그의 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 집에 들어간다 그 말. 아멘.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되리라.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참여하게?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참여를 해서 아멘. 예,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서 통치를 하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이 아멘.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견고히 잡아야 되느냐? 이제 히브리서를 1장에서부터 이제 쭉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멘.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견고히 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견고히 못 잡으면은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은 이 말씀을 견고히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장에 와서는 그렇게 이제 믿음에 떠나고 지금 악심을 생기고 이렇게 안 하려면은 끝까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아멘.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라는 거 끝까지 잡으려니까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그 지금 여자 목사 된 사람인데 큰 교회 그 부교육자를 했는 사람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상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막 거기니까 그냥 믿으라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이제 거기라고 자기도 그래 믿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이제 날 만나서 이제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거 그저 믿음으로 받는 구원하고 끝까지 견뎌야 받는 구원을 차이를 이제 알았다. 이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는 구원은 아멘.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아멘. 거예요. 초림은 그냥 믿음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구원론도 오늘날 교회가 몰라가지고 헛소리들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구원론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믿으면 믿음 즉시 받는 구원이 있고 아멘. 끝까지 견뎌야 받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야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은 악심을 품고 아멘. 믿으면서 떠나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